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고 에이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이 신적인 자기 선언을 하시는 7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이 14주 동안 이것을 하면서 이 7가지는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외우실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7가지인데 우리 7가지들을 우리 찬찬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 주에 하나씩, 아니 2주에 하나씩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2주에 하나씩.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 믿고 얻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얻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이고, 또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은 육신적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게 하는 영적인 떡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떡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 다음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단 말이죠. 모인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육적으로 알았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다. 하늘로 내려왔다니 도대체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는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떡을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떡은 일종의 지금 하나의 그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일종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시는 이 떡이다. 너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떡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떡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예수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보면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육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만이라도 알게 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알아보려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예?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서 입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동기가 되거나 그가 배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철학적이고 누가 봐도 이 말하는 은사가 있었고 누가 봐도 글을 쓰는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수사학적인 이런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식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임한 것이죠. 계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17절은 뭐예요? 보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그들은 육적으로 지금 알고 육적인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먹게 하옵소서. 육신에 먹을 것을 따라 아는 것, 나의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곤욕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이제 큰 재난이 나고 나면 특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서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 하마스 이 전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상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그런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그런 죽음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한편으로는 참 끔찍한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희생되는 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답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타이타닉 있잖아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네. 저는 영화를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꼭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는 어찌됐든 토막토막 보면서 어느 부분에 참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그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막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바이올린을 탁 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켰을까요? 맞아요. 대주를 가까이. 그거를 켜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거를 켜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너도나도 지금 살겠다고 뭐예요? 그 옆에 그 매달려 있던 그 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거기에 타보려고들 다 혈안이 돼 있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침착하게 그냥 이거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켜는 것도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쫙 이렇게 켜는데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짧았던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어디선가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우리를 구해준다는 생각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잘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잘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속에서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살겠다고 외치기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꼭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발악을 하면서 죽지 않고 발악을 하면 죽지 않고 끙끙 앓면서 죽지 않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은 우리 꼭 마치 그런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우신다, 이런 말이죠. 영적으로 도우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떡을 항상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떡을 항상 먹게 해주세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말이죠. 생명을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떡은 먹을 때 유익을 얻는 것이지 바라보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이 우리의 자신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조용하고 평화주의적인 반면에 육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파괴적이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먹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성격을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글쎄요, 나같이 잡식성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나는 야채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떡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은 우리의 입에 들어가면,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씹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씹으셔도 됩니다. 씹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씹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떡이 입안에 들어가서 이게 그냥 스르륵 녹으면은 의미가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떡이 씹어서 으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떡을 통해서 너희가 입으로 씹어서 으깨고 부숴서 먹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으깨지시고 부서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는, 자, 6장 51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먹을까요? 55절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니까 씹고 먹고 마셔서 삼키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공감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게 뭐죠?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찬을 제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내 피다, 너희들은 먹고 마셔라. 이 피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월절의 음식은 끝났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음식을 언제 먹었어요? 처음 언제 먹었죠?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먹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먹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은, 애굽은 뭐예요? 멸망의 자리요, 그리고 세상이요, 그 심판의 자리, 거기로부터, 이 죄악의 자리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먹게 된 게 뭐예요? 유월절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양식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바로 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성찬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 성찬 제정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요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배경도 절기가 언제일까요? 오병이어의 절기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식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때의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하는 표로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꼭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식 때 먹는 것은 일반 음식과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에 관한 11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성찬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 혼자 배불리 먹어서 성찬식을 할 만한 음식이 다 떨어져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녀에게 음식을 떼어 먹이듯이 빵을 주는 이런 예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 되어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네. 예. 이제 안 어렵죠? 예, 그렇죠. 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육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을. 그러니까 육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니까 어렵죠. 보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관심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면, 자, 맨 처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한 발자국 전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떡에 대한 설명을 쫙 하셨어요. 성찬식과 더불어서 그 떡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 이제 가냐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자,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떡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까? 예, 네. 떡도 필요하죠. 하나님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무슨 내용을 듣냐 이 말이죠. 무슨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얻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세 끼의 밥을 먹듯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네, 아유, 이렇게 다 못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생명임을 우리를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그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죠. 신장 같은 경우도 이식 안 하면 결국은 이제 한계가 오면 제가 피 순환시키는 거 투석을 하는데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는 거야. 하도 꽂아가지고 이거 매일 투석하다 보니까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꽂을 데가 없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에 문제가 생겨 장기를 이식받게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장기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대단한 각오가 생긴대요. 대단한 각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이 장기를 이식하게 된 거잖아요. 이 신장 같은 경우야 살아있는 사람 거 하나 떼어서 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심장을 이식한다. 그리고 간을 이식한다. 간도 살아있는 사람 거 잘라 주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런 심장 이식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뇌사인 사람의 장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한대요.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새롭게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 장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장기 이식자분들보다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각오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입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참으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너희가 참된 의미로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떡이요, 또 이것을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사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의미를 내가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악한 세대 속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 나만 육적으로만 발전하고 발달해가는 이 세상 속에 영적인 것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 있는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메시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피 흘리시고 찢기실 그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